할렐루야. 아침에도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란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변했어요. 원래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뭐가 잘 안 변하냐 하면은 자기 사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한번 자기 속에 형성이 되면은 잘 안 바뀌고요. 또 우리 육체적 체질도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더 깊은 것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 형성된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 습관도 있죠. 습관도 잘 안 바뀌어요. 뭐도 안 바뀌냐면은 그 식성도 어떤 데는 잘 안 바뀌어요. 식성도. 물론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군대 가면은 일단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식사 시간에 나오는 것 위에 간식이라는 것이 근무 시간이나 또 이렇게 할 때는 없죠. 따로 할 게 없어요. 요사이는 조금 달라졌겠죠. 식사 시간 이후에 개인 휴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근무 시간 이후에도 개인 시간이 있어서 군대에 가긴 PX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요사이는 이것저것 다 있다니까 먹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군대에는 그 식사 위에는 뭐 간식 별로 없고요. 간식 주어지는 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건빵 있죠. 건빵 그거 그 안에는 별살탕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 그 외에는 간식이 없으니까 또 주어지는 거 딱 주어지면 같이 딱 먹으니까 식성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을 쭉 보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나면 바뀔 것처럼 느껴져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계들에 대한 지식을 접하면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변화를 시도를 하긴 이런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만 살아왔거든요. 이제 목사로서 생활하던 것에서 다른 걸 이렇게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새로운 걸 막 누가 좋은 걸 이야기를 해요. 저거 한번 해볼까? 쉽지 않아요. 지식이 어떤 새로운 걸 정보는 줘도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는 어떤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뭔가 또 기반 조성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사람 바뀌죠. 그 다음 단계라 그럴게요. 지식의 단계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요.
감동.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정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동을 좀 쉽게 받죠. 감동에 따라서 어떨 때는 행동을 하게 돼요. 불쌍한 사람 봤다. 아우 불쌍해라. 아우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불쌍한 감동, 불쌍하게 여기는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해요. 하게 돼요. 그런데 행동이에요. 행동. 그 한순간 행동으로 바뀌긴 하죠. 그러나 삶의 변화는 그게 아니다.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도 삶의 변화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동으로 오는 거죠. 감동. 사람들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감동을 막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모금할 때 정말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한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 유럽이나 구미에서 생활적인 도움이 왔었죠. 그럼 그걸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연락해주고 또 하는 그런 단체들은 어디 가면 좀 비참하고 불쌍한 거 그런 자료를 만들까 막 찾아다니는 거죠. 막 여기 좋다. 여기서 서봐요. 정말 그 얼굴 모양도 체질도 가련하고 애처롭고 불쌍해 보이는 모습을 사진을 착착착 찍고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단체에다 보내면 어우 코리아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서 어떤 단체는 한 달에 1억, 2억씩 막 계속 후원을 받고 그렇게 했었죠. 감동을 주면 돼요. 감동. TV를 보고도 감동을 받죠.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을 받고, TV, 드라마, 뉴스 중간중간에 그 아주 지금은 세계적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프리카의 기근, 아프리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걸 쫙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인간의 사랑, 자비를 좀 베풀어 봅시다. 진짜 많이 하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감동으로 그쳐지면은 조금 하다가 그치잖아요. 또 다시 다른 또 광고를 해서 또 사람을 모집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죠. 감동을 받으면은 사람이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의 단계를 지나갔을 때 또 하는 게 뭐가냐면은 충격이에요. 충격. 감동은 감동만 받고 소멸시켜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충격을 받으면은 충격은 한참 가요. 충격 중에서 제일 큰 충격은 배우자와의 사별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지 같이 생활하는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사별은 이거는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에요. 그 충격에 딱 받으면 순간은 이제 더 못 살아.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어. 이제 살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도저히 못 살아. 이렇게 하죠. 못 살겠다고. 정말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사냐고. 그 다음에 사별의 충격,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은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고 그 남은 어린 자녀가 같이 생활할 것을 아빠를 선택하든지 엄마를 선택하든지 이거를 강요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병원에서 너 누구 선택할래? 엄마 할래? 아빠 할 때? 아빠인데 와, 엄마인데 와. 이렇게 선택을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강요를 받으면서 한쪽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속에 아직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가 와가지고 완전히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엄마를 선택한 사람은, 자녀들은 새로운 아빠를 만나서 성까지 바뀌는 거예요. 김씨가 이씨가 되고, 이씨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정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권씨가 되고 바뀌는 거예요. 생각에는 아직도 전에 있던 아빠가 있는데 새 아빠의 성을 따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말고 연락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흐트러지죠. 이제 충격이 크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죠. 사업의 실패, 그 다음 또 질병, 가정에도 혼란한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도 막 생겨나잖아요. 커요, 충격이. 충격이 딱 부딪히면은 사람이 변화될 게 보여요. 예를 든다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검진했더만은 암이래요. 암이 급하게 자라서 급성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어, 6개월밖에 못 살겠어 했을 때, 그때 딱 느끼는 거, 이걸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그러죠. 패닉. 아무 생각도 띵 해가지고 이게 뭐야, 갑자기 새카매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기운도 쫙 빠지고 딱 짚고 짚어 못 일어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바뀌어야지. 간경화, 간암이가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 폐가 상했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안 피웠는데요, 폐가 상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예, 알았어요.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충격. 근데 그게 또 이상해요. 그게 조금 지나간 다음에 충격도 정말 못 살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조금 회복이 되고 6개월, 1년, 2년 지나면은 또 살만해요. 그래서 사별하고 도저히 이제는 살 희망도 없고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아야지, 열심히 1년, 2년 살다가 그 다음에 꼬물꼬물 뭐 하냐면 새 가정을 이루는 거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요. 그 옛날을 애써 잊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찾아서 하는 거죠. 충격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변화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 만난 것만 아니고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저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 별거 아니네. 에이, 뭐 사람은 능력 있고 뭐 좀 똑똑하고 착한데 별거 아니야. 자, 봐요. 요게 오늘날 또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오늘날 어떤 예수를 하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대에, 로마 전성기에 유대 땅에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재판 과정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왕이라고 주장 반역이죠. 반역죄로 처형당한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알죠. 그러니까 뭐 그래 좋지, 좋아.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거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은 뭐 또 코로나 이후로 좀 하도 막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바꿔나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나가는 괜찮아, 애들 보내, 그 좋은 목사가 뭐 좋은 말 해주니까 가서 좋은 거 배우니까 보내. 그리고 남자들 하는 말이 당신은 가지마 이거잖아요. 뭐 교육상 괜찮으니까 애들은 보내지만 당신은 가지마 이거거든요. 예수를 만났죠, 알죠, 들었지, 또 간접 경험해가지고 뭐 아는데, 그러나 예수를, 그런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만 알고 나면은 그는 그 참 안 됐다라는 감동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예수를 만난 참 은혜가 없어서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럼 저는 그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게 뭘까?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마지막 은혜 받아 변화된다는 그게 뭘까? 그게 뭐냐? 그게 뭘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예수의 본질적인 거, 예수의 참된 진짜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울이 예수를 생각할 때는 법정으로 기록된 것과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은, 민중을 선동하다가 재판받아 사형당한 사람, 사람들은 뭐가 끌고 다녔는데 좀 사회를 혼란스럽게 선동했던 사람, 그래서 죽었는데, 그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것들 봐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다 한마디로 예수 거역한 거죠. 예수에 대해 대적한 거지. 이거 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근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깨닫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두 가지를 깨닫게 줬거든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대적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당장에 죽을 자예요. 근데 살려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울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얘기한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라는 그 민병 단체, 그다음 또 그 프리고진이라는 그 총 책임자가 뭔가 안 맞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탱크를 몰고 진격하다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만뒀어요. 그럼 그 행위, 러시아로 탱크를 몰고 들어가던 그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뭐 나중에 아니라고 막 떠들었지만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에게 이렇게 쭉 간 대항한 행위잖아요. 그 뒤에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그러죠. 저 괜찮을까? 편안하게 지금도 뭐 그 사람 그때도 60이 넘었지만 노년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노안으로 아니면 약간의 질병으로 그래서 죽고 편안하게 생을 마칠까 의심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그가 타고 가던 전용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피격을 당했든지 폭발했든지 해서 죽었죠. 왜 죽었어요? 당연히 죽는 거지 그랬죠. 서방의 뉴스도 항상 그건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럴 줄 알았지. 그거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죽을 거야. 그래서 죽는데 죽는 거야. 힘이 좀 빠지긴 약해진 약했지만 전 세계에서 2대 강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의 전신 러시아가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들고 반역했던 거가 불반에 당연한 거잖아요. 사울의 그 꼴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대항하고 대들었거든요. 당연히 죽는 거지. 그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요거 깨닫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얼마나 변하냐? 180도 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직장 사표 쓰고 신학교관도 가는 거예요. 미쳤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이제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제는 주일 좀 해야지. 주님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충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충격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충격은요 직접 충격, 충격, 간접 충격인지 충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동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감동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감동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쾌적해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변한다고요. 변하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으니까 그건 계속해서 감동을 줄 때 찾아서 계속 한다고요. 충격받은 사람은 몽땅 다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몽땅 다. 그렇죠. 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 하는 설교 들어가지고 아유 은혜스럽다고, 아유 감동받았다고, 아유 감동받죠. 은혜 받죠.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좋은 이야기, 예화,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내 삶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동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 감동할 때는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죠. 여기도 좋은 거, 저기도 좋은 거, 좋은 것만. 예수 믿어 좋으면 좋은 거 하죠. 예수 믿어 별로 안 좋아.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게 있어. 뭐 저쪽에 돈을 많이 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도 믿고 돈 좀 버는 데도 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좀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냐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위치가 조금 뭐하고 책임이 있는데 책임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오늘 또 나오라, 내일 또 모이라, 저녁에도 모이라, 이렇게 모이라는 거요. 그 모임에서 일요일 날 모임을 한다는 거요. 아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책임자인데, 이건 와야지. 그럼 뭐, 헷갈리는 거, 어디가 갈까? 아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믿고, 이건 쫓아간다고 가거든. 수요일 밤에도 갈 수 있고, 금요일 밤에도 갈 수 있고, 주일 낮에도 갈 수 있고, 주일 오후에도 갈 수 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뭘 쫓아가냐면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쫓아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좋은 걸 쫓아가는 건 옛날에 지금 똑같이 변하지 않아. 진짜 변화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율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진짜 변화되는 삶, 진짜 예수 믿는 삶,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해 싸우니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유튜브 올리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지금 현재 구독자는 제가 아침에 보니 112명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영상 시청자가 380명이 넘더라고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할 수 있으면은 신청하시고 뭔가 좀 깨닫고 또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영음교회 TV 오셔서 구독자 좀 신청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 영상 찍고 보내는데 뭐 계속 하긴 합니다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